안녕하세요. 1단 사랑방 신호식 집사입니다. 사랑방 20번째 제7주 입맛 무성한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실천과제 나눔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제자도는 무엇이며 이 도전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이고 청년의 반응은 역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교회란 곳이 어떤 것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참다운 교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겸손, 본질, 열매가 되겠습니다. 찬양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며 오시기 전에 꼭 읽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돋보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며 누가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가져오라 하신 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고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주가 쓰시겠다. 그 다음에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칭하시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끌어오라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결국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고 특히 왜 하긴 나귀일까? 말은 전쟁을 의미하지만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취한 행동과 외침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행동을 보시게 되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외침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소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에 길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는 것은 왕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산나는 환우와 갈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요.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이게 내쫓은 것은 성전 운영 이권에 개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낸 이유는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행하시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치료하심으로써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등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곳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본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의 외침에 노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9절 보시게 되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저주를 받을 나라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라의 죄와 부패를 상징하고 있고 결국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삶이 신앙의 열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말랐다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삶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 보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웃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싶은 교회의 기능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 번째 가난한 자와 소외 있는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극복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아 죽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기득권이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도가 삶에서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로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 내려놓아야 될 신앙의 기득권이나 그릇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실천으로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리나 섬김받는 자리를 선호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한 가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실천해보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문제를 꼭 풀이해 오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꼭 읽어 오시고, 사랑방 모임 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